네, 오늘 함께 살펴볼 교리 문답은 시편 찬송 488쪽, 489쪽에 있는 제16주일 40문답부터 44문답까지입니다. 하이데베르 교리 문답 제16주일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40문, 왜 그리스도께서는 죽으시기까지 자신을 낮추셔야만 했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공의와 진리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 이외에 다른 어떤 방법으로도 우리 죄를 속죄할 길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제41문, 왜 그리스도께서는 장사되셨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장사되셨다는 것은 그분이 별로 죽으셨음을 입증합니다. 제42문,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 죽으셨는데 왜 우리가 여전히 죽어야 합니까? 우리의 죽음은 우리의 죄값을 치르는 것이 아니라 단지 우리가 죄 짓는 것을 그치고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제43문,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의 희생제사와 죽으심으로부터 우리가 얻게 된 또 다른 유익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옛 본성이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게 되고 장사되어 육신의 악한 정욕이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게 되고 오히려 우리가 우리 자신을 그분께 감사의 제물로 드리게 됩니다. 제44문, 왜 음부에 내려가셨습니다 라는 말이 덧붙여졌습니까? 나의 큰 슬픔과 시험 중에서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고통들, 즉 말할 수 없는 괴로움과 아픔과 두려움과 고뇌를 특별히 십자가 위에서 철저히 감내하심으로 지옥의 괴로움과 고통에서 나를 건지셨다는 것을 내가 확신하고 위로받게 하기 위함입니다. 말씀 묵상에는 찬송 1비장 1, 2, 3절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한 후 찬송 51장 4A, 4B, 8A, 8B절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 자매님들, 이 세상을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찾아오는 단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다름 아닌 죽음일 것입니다. 고대 로마에서는 원정에서 승리를 거두고 돌아오는 개선 장군의 축하식을 할 때 백성들의 환호를 받는 장군의 뒤에서 메멘토 모리라는 말을 외치는 노예를 두었다고 합니다. 그 뜻은 당신도 반드시 죽는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 표현은 승리를 거둔 장군이 지금 이 세상 모든 것을 가진 것처럼 느끼고 정말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한다 하더라도, 그런 당신이라 하더라도 언젠가는 죽게 될 테니 겸손하게 행동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세상은 먼 옛날부터 사람은 죽음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외면하고 미루고 싶지만 결국 언젠가는 사람은 자기 생명이 멈추는 순간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 가운데 에녹과 엘리야라는 극소수의 예외를 제외한다면 어떤 신실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죽음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 생명의 마지막에 오기 전 그리스도의 날이 찾아오지 않는다면 우리도 호흡을 멈추고 육신의 끝을 받아들이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나 여러분은 이 세상의 불신자들과 똑같은 것입니까? 그들처럼 두려움에 떨면서 죽음을 겁내고 혹은 그것이 아예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외면하며 하루하루를 즐겁게 보내야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신자는 그들이 알지 못하는, 그들이 거부하는 죽음에 대한 진리를 알기에 죽음을 바라보는 전혀 다른 관점을 가질 수 있습니다. 물론 사랑하는 형제자매가 세상을 떠나가는 것을 경험하는 것은 우리 마음을 아프게 하고, 또 그와 반대로 주님 안에서 나와 한 지체가 되는 사랑하는 이들을 남겨두고 떠나는 것 또한 우리를 슬프게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분명 우리가 피할 수 없는 비참의 무게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도는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복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고백은 죽음의 의미가 이 세상이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르다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그분 안에서 살던 사람들에게 죽음이란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과정일 뿐이고 그분의 은혜를 온전하게 누리게 될 기쁨으로 마침내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저는 오늘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 가운데 오직 신자만이 깨달을 수 있고 고백할 수 있고 붙잡을 수 있는 이 놀라운 죽음에 대한 진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고백하는 죽음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를 그분 안에서 신자는 영원한 생명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분 안에서 신자는 새로운 생명으로 살게 됩니다라는 두 가지 대지로 나누어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그분 안에서 신자는 영원한 생명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라는 부분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형제자 여러분, 어쩌면 여러분은 몇 주에 걸쳐 벨신앙 고백서를 살피던 도중 오늘은 전혀 연관이 없어 보이는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으로 갑자기 돌아가 그것도 제16주를 살피게 되었는지 의문을 가질지 모릅니다. 그리고 앞서 제가 점심 먹은 한 공부 시간에 한 말을 듣지 못하신 분들이라면 여전히 그 의문을 머릿속에 품고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저는 지난주 중에 설교 일정에 따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의 신성에 대해 다루는 제10항과 제11항을 작성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한 주 미루더라도 지금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야 하고 다시금 마음에 새겨야 할 위로의 복음이 있다고 생각했기에 이 교리문답을 다시 한번 펼친 것입니다. 이는 제16주일이 무엇을 다루는가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16주일은 계속해서 한 주제에 대해 말합니다. 그것은 바로 죽음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그리스도의 죽음과 바로 나의 죽음의 의미를 알려주고 고백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 앞선 교리문답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해 살폈다면 이제 그 고난의 끝이라고 할 수 있는 그분의 대속적 죽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그분의 모든 고난이 바로 나를 위한 것이었던 것처럼 그분의 이 죽음 또한 나를 위한 것임을 깨닫게 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분의 죽음을 살피기 앞서 그분의 고난에 대해서도 잊어서 안 됩니다. 사도신경은 그분이 받은 어려움의 특별한 성격을 알려줄 뿐 아니라 그것이 바로 우리를 위한 것이었음을 고백하게 하므로 이 땅에서 다양한 고난과 역경을 마주하게 될 신자들이 비록 그 모든 것들을 가볍게 여길 수 없고 그 모든 것들이 실제로 나를 괴롭게 하고 슬프게 하고 때로는 눈물을 흘리게 한다 하더라도 우리를 위한 유일한 중보자께서 죄에 대한 진노를 감당하시고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으셨기에 그 어떤 환난이라 하더라도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분리할 수 없고 하나님의 계획을 무너뜨릴 수 없으며 지혜롭고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찾아오는 역경까지도 선하게 쓰셔서 자기 자녀들의 믿음을 연단하실 뿐 아니라 더 나아가 우리의 구원에 합력하게 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 주님의 고난으로 우리는 그 위로를 받게 되었고 우리는 참되고 영원한 생명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그분의 고난에 대해 고백하고 기념하는 것은 그저 말뿐인 공허한 위로가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이 땅에서 괴로움과 슬픔을 마주할 때도 붙잡을 수 있는 위로와 소망을 주는 기쁜 소식, 다시 말해 복음이었습니다. 그런 주님의 고난을 기억했다면 이제 그런 낮아지심의 가장 끝이라고 할 수 있는 그 고난이 가장 심각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할 수 있는 죽음에 대해 우리는 나아가게 됩니다. 사람이 마주할 수 있는 수많은 고통이 있지만 그 중에 죽음과 비견될 정도는 정말 극히 드물 것입니다. 가끔씩 너무 힘든 상황, 너무 어려운 일을 마주했을 때 우리는 차라리 죽고 싶다라는 말을 하곤 하지만 실제로 죽는 것과 비교한다면 그래도 그런 불평이라도 할 수 있는 상황은 훨씬 낫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반적인 사람이 경험하는 것도 그러할진데
우리의 주님께서는 그 어떤 사람도 감당할 수 없는 끔찍한 성격을 지닌 죽음을 마주했음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그것은 단순히 육체적인 고통을 넘어서 하늘 아버지로부터 버림을 받는다는 영적인 심판까지도 포함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고난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아버지의 진노의 잔을 받아들이신 그분의 십자가에 함축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왜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셔야만 했는가에 대한 질문하게 됩니다. 그렇게 끔찍한 고난을 당했다면, 이 세상 누구도 감히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든 시간을 보내셨다면 그거면 충분하지 않냐고 말입니다. 그 정도면 사람의 죄에 대한 값을 치르고 이제 놓아주셔도 되지 않았냐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답은 죽음 없는 공의만으로는, 죽음 없는 고난만으로는 아버지의 공의를 충족할 수 없다입니다. 아무리 그것이 힘들고 아무리 고통스럽고 아무리 어렵다 하더라도 죄에 대한 값을 치르기 위해서는 죽음이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교림답 제40문답은 다음과 같이 이를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공의와 진리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 이외에 다른 어떤 방법으로도 우리 죄를 속죄할 길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죄는 사망으로만 그 값을 치러야 합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선언은 다음과 같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럼에도 인류의 첫 조상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대신 자기들의 욕망에 따라 죄를 범했고 그 결과로 이 세상에 죽음이 찾아왔으며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공의는 그런 죄에 대한 대가로 그분께서 선언하신 죽음을 요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분명하게 말하시고 분명히 경고하셨기에 그분의 왜곡되지 않는 공의는 다른 어떤 방식으로 만족될 수 없습니다. 단순히 죽을 정도의 고통, 끔찍한 형벌만으로는 부족한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렇기에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몸과 영혼에 가장 두렵고 고통스러운 고난을 받으셨을 뿐 아니라 실제로 죽으셨고 이를 드러내기 위해 장사되셨습니다. 그 죽음에서 이어진 장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참되다는 사실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그분께서 그저 단순히 기절한 게 아니라, 혼절에 빠진 것이 아니라 실제로 죽었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두 가지 과정이 지나갔습니다. 첫째로는 그 옆에 있던 로마 병사가 창을 들어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러 물과 피가 쏟아지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분을 장사 지내기 위한 과정 또한 예수님께서 정말로 죽으셨다는 것을 보게 했습니다. 십자가에서 흘린 피와 오물로 인해 더러워진 시신을 닦고 마른 천으로 온 몸을 감싸는 과정에서 주님에게 생존의 의지가 조금이라도 보였다면, 그분의 호흡이 미약하게나마 나오고 혹은 가슴이 조금이라도 움직였다면 그 작업을 하던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무덤에 장사하는 것이 아니라 당장의 의사들에게 데려갔을 것이며, 로마의 병사들이 그것을 보았다면 확실하게 그분의 숨을 끊기 위해 칼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이들이 보게 된 것은, 아, 이 사람은 정말로 죽었구나. 도저히 살아날 여지가 보이지 않는구나 라는 점이었습니다. 그 몸은 차가워지고 있었고 굳어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은 주님의 시신을 장사하기 위한 모든 준비를 마치고 준비된 무덤에 옮겨 장사함으로써 그분의 죽으심에 어떤 의심의 여지도 없다는 것을 당대의 사람들과 후대의 사람들에게 증거한 것입니다. 그렇게 신자는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그분께서 죽으심이 정말로 나를 위한 것이라면
그를 통해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는지, 어떤 위로가 주어지는지를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제40문답은 주님의 죽으심이 우리의 죄를 속죄하기 위함임을 말합니다. 그리고 41문답에서 그분이 정말로 그렇게 죽었다면 42문답의 질문을 우리가 떠올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 그분께서 죽으셨고 그 죽으심이 진실되다면 우리는 왜 여전히 죽어야 하냐는 건 말입니다. 이미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 하나님의 저주를 감당하셨는데 우리가 죽어야 한다면 그것은 이미 값을 치른 범죄에 대한 형벌을 또다시 내리시는 것이 아니냐는 것 아닙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는 이어지는 42문의 답변에서 보게 됩니다. 만약 저나 여러분이 정말로 죄값을 치르기 위해 우리의 범죄에 대한 보상으로 죽어야만 한다면 그 죽음은 우리에게 찾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것은 이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종결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께 접붙여진 신자에게 있어 이 죽음은 다른 의미를 가집니다. 주님께서 우리 죄를 속죄하시고 부족한 자신의 양떼를 건지셨기에 이제 우리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인생의 끝이라 생각하는 죽음의 의미까지도 변화되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사실 우리는 사랑하는 가족인 나사로의 이름 마르다를 향해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 알게 됩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미 죽은 지 며칠이 지나 모든 사람들이 그 죽음을 확신하고 있던 나사로를 살리심으로 죽음이 자신의 소유된 자들을 붙잡지 못하며 그분 안에서 주어질 영원한 생명의 편리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물론 이 영원한 생명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는 이후에 나올 교리입니다. 22주일을 보다 자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까지 가지 않다 하더라도 우리는 죽음의 의미가 세상을 생각하는 것과 다르다는 것을 이 교리문답들을 통해 충분히 알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죽음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가 아직 경험할 수 없으며 그것을 어떤 사람도 말할 수 없게 이는 많은 이들에게 여전히 두려움의 대상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신자가 죽을 때 그것은 죄의 대가를 치르는 것이 아니며 그것이 우리를 영원한 절망이나 허무로 빠뜨리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고린도서 15장 5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가 세상을 마칠 때 내 육신의 죽음을 맞이할 때 우리는 사망이 승리한 것처럼 여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망이 아무리 강해 보인다더라도 주님 안에 거하는 신자를 상하게 할 수 없습니다. 사망이 가진 가장 두려운 독인 저주는 이미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 제거되었고 신자에게 죽음은 이제 세상의 마지막이 아니라 삶의 끝이 아니라 오히려 영원한 생명을 향하는 관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은 죽음이라는 벽을 마주할 때 그것이 자신의 끝이라 생각하고 슬퍼하며 좌절할지라도 주님 안에서 진리를 받아들인 신자는 그것이 실제로는 내 앞길을 막는 벽이 아니라 나를 영원한 생명으로 보내는 관문임을, 하나의 통과점이 되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진리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0장에 나오는 양과 목자의 비유로 알려주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선한 목자이시고 그분의 양은 목자의 목소리를 알고 따릅니다. 도둑이 몰래 양의 우리에 들어와 그 양을 죽이고 빼앗으려 하지만 목자가 양을 부르고 그들에게 나올 때는 양들을 지키고 양들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선한 목자신 그분께서는 이 비유 안에서 자신의 양들을 위해 무엇까지 할 수 있다고 말하십니까?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저 헛된 말이 아니라는 것을 자신의 삶을 통해, 자신의 십자가를 통해 분명히 증거하셨습니다. 다른 사람의 강요나 압박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양을 사랑하는 선한 목자로서 이 일을 행하시고 자기 자신까지 우리에게 내어주신 것입니다. 그분께서 자발적으로 고난을 감당하시고 심지어 죽음까지 자신을 낮추셨기에 이제 우리는 그분의 생명을 얻게 됩니다. 분명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은 유한하며 끝이 있습니다. 우리는 언젠가 때가 되면 생명을 마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음을 선언합니다. 비록 주님의 은혜로 다시 살아났던 나사로가 수명을 다했고 베드로가 죽음을 맞이했으며 수많은 신자들이 핍박과 박해 가운데 죽음을 당할지라도 그들에게 두려움이 없던 이유는 결국 이 진리,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 안에서 그들은 비록 세상의 삶을 마친다 하더라도 영원한 생명에 들어갈 것을 믿었기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그리고 이와 같은 믿음 안에서 우리는 바울의 선언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빌립보서 1장 21절에 아주 유명한 구절입니다. 만약 우리의 죽음이 죄의 대가를 치르는 것이라면, 몸과 영혼에 대한 하나님의 영원한 저주를 감당하기 시작하는 것이라면, 아무리 사도 바울이 훌륭한 믿음을 가졌다 하더라도 죽는 것이 유익하다는 말을 담대하게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모든 삶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과 함께하는 것이기에 자신의 죽음 또한 그분과 분리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자신의 주님께서 생명까지도 내어주셨기에 그의 앞에 기다리고 있는 것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하는 영원하고 참된 생명의 회복이란 진리를 깨달았기에 이 담대하며 진실된 고백을 할 수 있었고, 이 고백을 성도들에게 함께하도록 권할 수 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백을 오늘날 우리도 함께할 수 있으며 함께 해야 합니다. 우리도 주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의 공로로 말미암아 죽음은 그 쏘는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렇게 이제 내 죽음을 생각할 때라 하더라도 두려움과 슬픔을 넘어선 진리를 붙잡을 수 있습니다. 지체의 죽음을 바라볼 때라 하더라도 안타깝고 비통함을 넘어 소망과 감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죽음 안에서 드러나는 주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죽음은 더 이상 우리에게 절망도 아니고 두려움도 아닙니다. 그저 우리가 간절히 소망하던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가는 과정, 주님을 향해 더 가까이 가게 되는 과정이 되었으며, 그 영원한 생명은 더 이상 죄와의 투쟁도 멈춘 참된 기쁨과 영광으로 가득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에게 두 번째, 그분 안에서 신자는 새로운 생명을 살게 됩니다로 이어집니다.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주님의 죽음의 의미를 고백한 신자는 그 자발적이며 은혜로운 죽음을 통해 세상의 불신자들과 전혀 다른 생각을 할 수 있게 되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은혜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만약 그것이 우리의 삶이 계속해서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는 것만을 가리킨다면 이것은 잘못 이해한 것입니다. 만약 누군가가 이런 의미로만 영생을 한정한다면 신자만이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영생을 누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마귀와 그의 추종자들 또한 죽음 이후 영생을 누리며 그들의 죄에 합당한 영원한 형벌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들과 다른 신자의 영생은 무엇입니까? 단순히 기간의 영원함을 넘어 참된 의미로 새로운 생명을 회복한다는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태초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을 때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분께서는 사람을 자신의 형상을 따라 거룩하고 아름답고 선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죄악의 유혹에 넘어가 하나님의 뜻을 우선시하지 않고 자기 뜻에 따름으로 자신만이 아니라 모든 후손들까지도 죽음과 멸망을 맞이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아담을 대신하여 두 번째 아담,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자신의 죽음을 통해 하나님 앞에 온전한 희생제사를 드리셨을 뿐 아니라 이제 우리의 옛 본성까지도, 부패하고 타락한 우리의 옛 본성까지도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게 되고 장사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를 통해 우리를 죄의 족쇄에서 해방시키시고 우리의 악한 정욕이 더 이상 우리를 주관하지 못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런 그리스도의 죽음의 공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 풍성히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분께서는 우리의 죄에 대한 값을 치르심으로 이제 우리를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의롭게 하셨을 뿐 아니라 그것은 한순간의 의로움을 주신 것을 넘어 그 의로움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안에 그분의 여신 성령을 주심으로 이어졌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마귀와 죽음을 꺾으시고 우리를 지배하던 옛 본성의 사슬을 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분의 영을 통해 우리 생명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선한 관계 안에서 살아가며 그 은혜를 증거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참된 믿음 안에서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그리스도의 죽음을 고백하는 신자는 옛 본성에도 악한 정욕도 마귀나 죽음도 지배할 수 없습니다. 우리를 인도하고 다스리고 지배하는 것은 이제 성령 하나님뿐이시며 그분께서는 이제 우리가 더 이상 쾌락이나 욕망이나 사회적 기준이나 사단의 유혹에 따라 좌지우지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 우리의 모든 것을 나의 말과 나의 행동과 나의 생각까지도 오직 하나님을 향해 감사의 제물로 바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솔직하게 나 자신의 삶을 돌아본다면 이것이 우리에게 아직 완벽하게 나타나는 것은 아님을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사단의 종이 아니라 하더라도 죄악된 옛 본성의 잔재는 여전히 남아있고 육신의 정욕 또한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 덫을 끊임없이 놓고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를 향한 우리의 순종은 여전히 불완전하며 수많은 약점과 결함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죽으심의 공로로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를 다스리시는 성령께서는 우리가 이 땅의 삶에서도 죄의 길을 벗어나 생명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리고 죽음을 넘어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갈 때 그곳에서 우리를 기다린 영광된 미래를 확신할 수 있도록 이 말씀을 사용하시고 우리 안에서 믿음을 자라게 하십니다. 우리가 이미 누리고 있는 새로운 생명의 아름다움, 세상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며 기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생명의 아름다움을 주님의 날 우리 모두는 온전하게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우리를 괴롭히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방해하는 수많은 요소들은 더 이상 우리를 방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성도를 유혹하는 마귀의 세력은 철저하게 파괴되어 다시는 일어설 수 없을 것이고 우리를 동화시키려는 죄로 가득한 세상은 완전히 새롭게 되어 새하늘과 새 땅으로 변화될 것이며 우리 안에 있는 옛 본성과 정욕은 흔적도 없이 사라진 새롭게 된 육신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날이 찾아올 때 우리는 부패, 연약함, 죄성에서 완벽하게 해방되어 아담과 하와가 창조될 때보다 더 거룩한 상태, 더 아름다운 상태, 오직 하나님을 향한 기쁨과 감사로만 살아가며 그분과의 교제를 영원히 나눌 수 있는
복된 상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신자에게서 죽음이란 더 이상 두려움할 대상이 아닙니다. 슬퍼할 것도 아닙니다. 죽음 그 자체는 여전히 우리에게 죄와 비참이 끔찍한 결과를 보여주며 우리 연약함을 깨닫게 하는 것이기에 이를 직시하는 것은 우리가 꺼려지고 피하고 싶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고백하며 우리는 죽음이 죄에 대한 값을 치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땅에서 이미 시작된 새 생명은 우리 죽음을 통해 완전해질 것이고 그날이 되면 어떤 부족함도 어떤 연약함도 없이 모든 성도, 온 시대와 온 장소의 믿음의 선조들과 믿음의 후손들과 함께 하나님을 섬기며 기쁨과 즐거움으로 영원한 교제를 우리가 나누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주님께서 그분을 믿는 자가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말하신 이유이며 선한 목자가 자신의 양에게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 왔다는 가르침이 담고 있는 복음입니다. 자신의 양을 알고 있는 선한 목자가 그들을 위해 기꺼이 목숨을 버렸고 그들에게 참된 생명을 회복시키셨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세상에 따라 살아가며 정욕과 죄악을 당연하다고 여기던 영적인 죽음 가운데 살던 이들을 새롭게 하심으로 생명을 불어넣으셨습니다. 이제 그분의 공로로 우리는 이 땅에서 이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육신의 악한 정욕이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기에 죄악으로 치우치던 옛 본성이 그분과 함께 못 박혔기에 우리는 마침내 무엇이 선한 것인지 무엇이 악한 것인지를 판단할 수 있게 되었고 오직 주님의 말씀에 따라 그것을 결정하며 성령 하나님의 인도 안에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께 감사하는 길을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음을 맞이하고 이 생을 마칠 때 우리는 마침내 온전한 생명과 모든 죄악에서 자유로워지는 새롭게 된 거룩한 육신을 받을 것을 확신합니다. 그 모든 것이 선한 목자께서 자신의 양떼를 위해 자기 자신을 내어주셨기에 그들에게 생명을 풍성히 베풀으셨기에 가능한 것임을 우리는 사도신경을 통해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죽으심을 통해 이 모든 은혜가 주어졌기에 죽음은 더 이상 우리가 기피해야 할 무언가가 아닙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땅의 삶에 아무 의미도 없다고 생각하는 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은 그저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고만 말한 것이 아니라 사는 것이 그리스도라고도 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음의 의미를 깨닫게 죽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유익하다고 말할 수 있었지만 동시에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기에 이 땅에서 그분께서 주신 생명을 이어가는 동안에는 그분께서 주신 소명에 따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형제 자매를 돌보고 교회를 세우기 위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교회를 위해 더 유익하다는 것을 알았기에 그런 삶을 멈추지 않고 정말 헌신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렇게 그리스도께서 주신 복음 안에서 그분께서 주신 생명과 영광 안에서 그날을 위해까지 그분의 뜻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것, 그분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새로운 생명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이자 소명인 것입니다. 물론 그런 삶을 사는 동안 우리는 끊임없이 나의 부족과 나의 연약함을 마주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무엇도 내게 이미 주어진 영생에 대한 약속과 이미 나를 새롭게 하신 성령님의 역사를 막을 수도 없고 제거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 이미 확증되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생명이 있기에 우리는 고난과 역경에서도 위로를 받게 됩니다. 이 생명의 끝이 절망이 아니라 지금 누리고 있는 새로운 삶의 온전함이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확신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다 하더라도
나의 형제나 자매를 부르신다 하더라도 이를 감사히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제 주님의 뜻에 따라 신실히 살아간 지체를 그분께서 더 이상 아픔도 고통도 없게 하시고 이제 그분과 함께하는 영원한 기쁨을 누리게 하셨음을 알려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진리를 기억하며 이번 한 주 우리 모두가 슬픔, 좌절에 사로잡힌 대신 이 복음의 놀라운 위로를 간직하며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 사는 것이 그리스도임을 증거하는 모습을 드러내길 바랍니다.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갈 때 우리는 죽는 것도 유익하다는 사도의 고백을 함께하며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기피하는 죽음까지도 나의 주, 나의 선한 목자이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결코 두려워하지 않아들 영원한 생명으로의 관문이 되었음을 기억하며 담대하게 그분의 뜻에 따라 살아서나 죽어서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